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감추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예배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다가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가문 또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부때 연도가 전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슬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그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 받아주십니다.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내겐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 회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유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거,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고민거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와요. 한 사람은 그런 거 왜 나한테 얘기해? 한 사람은 나에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첫 번째 사람은 왜 그래요? 안 친하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날 믿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분노가 있고 파도가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그걸 주님께 맡길 때 유익은, 세상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를 관계를 정리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주님 오라 하십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런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난 나가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지금도 날 위해 흘려주고 계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가
가까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케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케 하소서.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이런 우리에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누가 뭐래도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소서.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우리의 선하심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은 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다시 사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영원히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마지막 그날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실 주님을 찬양해 주시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성령의 인을 쳐주소서. 주님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역사하시고 우린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지 못해도 저희들이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은 하나도 헛되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각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각 가문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어떻게 회방하든지 원수가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든지 주여 저희들은 한 가지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가지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들에게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앞으로 몸을 귀 기울여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뗍니다. 성령님 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성전이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린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7절이라고 써 있는데 8절 말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멘.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동쪽이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6장에서의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7장 9절부터 17절은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6장에 하나님의 금향로, 금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 확대하듯이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을 치심으로 환난 중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성도들은 미래에 상 받을 것을 약속받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해라. 그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러니까 6장의 마지막 끝에 대한 대답이에요.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러니까 산들아 무너져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몇 명 있어요? 14만 4천.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단어예요? 비유적인 단어예요? 비유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14만 4천은 허다한 무리들 중에 뽑혀진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득.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 성가대는 몇 명이요? 한 100명, 200명 되겠죠. 이제 그런 거. 허다한 성도들 중에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7장에 보면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다 당해놓고 인쳐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은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써 있는 거예요.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왜 땅 네 모퉁이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래요, 네모네요? 네모나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네 모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온 세계,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땅을 이 지구 사람들, 지구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구는 어떤 모양이다? 네모나다. 저쪽 끝으로 가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져서 죽는다. 그래서 아무도 그 끝까지 안 갔는데 그 끝에까지 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구는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도 지구는 어떻게 해요? 네모나다라고, 네모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네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다? 그 천사들이 뭘 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다?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이다. 천사들은 다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냥 하늘만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천사가 각자의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에 딱 보니까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뭘 잡고 있냐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바람은 뭐냐? 이 바람은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한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니까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엘람을 확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바삭 깨져버리겠다겠죠. 바삭 깨뜨려 버리겠다는 얘기죠. 자꾸 말을 함축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쓰신 게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잡고 있는 네 바람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4명의 말탄자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4명의 말탄자가 이제 이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이제 그래서 7장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7장 2절 3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는 것은 해하기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자, 요한계시록은요 글자를 보면 어지러워요. 뭘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왜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뭘 잡고 있어요? 4명의 말탄자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고. 그런데 동쪽에서 한 천사가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또 다른 한 천사라고 얘기하는 게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쪽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아직 시작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으면 이 천사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다다다닥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천사가 이제 이 바람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7장의 이 1, 2, 3절이 6장 앞에 있어야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풀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전체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성도라고 해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인이라는 것은 교인 명부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라는, 이 인 도장은 곧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따가 또 쭉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뭐다? 성령의 인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건가 받지 않은 건가 이렇게 깨우깨우 거릴 때 있죠.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 받은 거라고. 왜요? 성령 받으면 증거가 확실해요. 막 불같은 방언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왜냐하면 성령도 기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성질이 못된 사람은 성령도 불같이 받아요. 왜? 얘는 이 정도 아니면 저도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요. 왜? 막 34도 5도도 뜨겁다고 따르는 사람들은 난리인데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례만 받고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7장의 사건이 6장 앞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다 받았는데 그때 도장 찍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구별해 주시고, 구별해 준 다음에 얘네들 빼고 나머지 이게 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인을 어떤 인이라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상들은 다 뭐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 죽은 나무, 그리고 앞으로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거와 대조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인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인을 치지만 사실은 이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이 도장을 찍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것처럼 목사가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문화적인 거예요. 고대에는 노예의 이마에 표를 찍어서 이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를 소유하는지를 꼭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먼저 침 발랐다. 침 바르면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요 이마에 인이 딱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면 누구인지 알아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마냐? 이 이마가 의미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예요? 이마예요. 이마. 관상. 딱 이마가 어떤가. 그리고 이 이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마는 성품, 인격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마. 그래서 이마가 좁으면 관상에 그런 거 있어요. 이마가 좁으면 쫌생이라고 그러고요. 이마가 넓으면 대인이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거예요. 이마가 어떠냐.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마 이렇게 맞박 딱 쫙. 우리 애들 딱 할렐루야 아멘 안 넣고도 딱 알아서 만들어서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이마에 인친다 그러면 머릿속에도 하면 가릴 수 있잖아요. 모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이렇게 까고 다니면 누구의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이름과도 같아요. 이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다 누구로 불려요? 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보면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4절. 계시록 22장 4절에 가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써있냐? 김한진 써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여호와, 야훼 이런 도장이 네모나든 세모나든 딱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분리하는 거지. 스캔하듯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헬라어 스프라기조라는 것은 보존하다, 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노예나 문서에 이렇게 딱 도장 찍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얘기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인침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유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못생겨도 너는 누구 거? 내 거라고 하나님이 인을 빡 때리셨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어서 인을 맞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속 때문에 그러잖아요. 개도 누굴 보고 때리라고요? 주인이 누군가. 왜? 잘못 때렸다가는 누구랑 관계가 흐트러져요? 주인이랑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과 맞짱 뜰 용기가 있으면 누굴 때려? 개를 때려. 개를 때리면 누가 나와? 주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개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앞으로 얼쩡대도 주눅 들지 않아요. 야, 봐, 내 뒤. 여기 이름 봐. 누구 거? 까불면 돼안돼?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마귀 어린이. 그런데 이게 희미하면,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또 빡 때려버리겠죠. 그러면 그 주인 따라가고 그 사람이 그 사단의 소유가 돼서 평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의 기능을 하나님의 성경 여러 곳에 쓰여졌는데, 이 인의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는데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찾네요. 출애굽기 12장 7절 거기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보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했어? 그 사람들이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천사가 그것을 보고 피다 하고 넘어가서 그 집은 살고 없는 집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또 이 출애굽기보다 더 앞선 것이 있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 가인이 나 가다가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인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인을 쳐주셨어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7배 벌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이마에 있는 표를 보고 누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가인을 죽이지 않고 가인이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또 나쁜 놈들 만들었죠. 이런 게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자자손손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인이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이 성도들을 물리적인 박해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영적인 보호라고 그랬어요. 4명의 말탄자들이 와서 재앙을 일으킬 때요. 그 재앙의 한가운데 성도들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설명하기가 좋아요. 코로나가 사방을 뒤엎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이 시대에 같이 있어요? 같이 없어요? 같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의 영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 못 가도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만 갇혀있다가 열받아가지고 보복심리로 물건 사고 이제 죽으려면 죽어라 하고 나가고 백신 맞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막 이렇게 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반응은 2가지예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댐을 세우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티벳이나 이러한 땅에서 눈사태가 나고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났을 때 무슬림들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왜? 내가 이제까지 믿었지만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다른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서도 에스겔 9장 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하나님이 쳐주시는 이 인은 물리적인 안전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안전만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물론 출애굽기나 가인의 경우에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사단에 의해서든 땅에서 활동하는 귀신에 의해서든 시작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시련을 받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환란 중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지만, 인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해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을 찢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거다. 나의 소유다 라고 이렇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저항함으로써 충성됨을 유지하는 남은 자들이 받는, 이 사람들은 무시받고 멸시받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야외 타령이냐, 사람이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 아니 우린 죽어도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주여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계속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인쳐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가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의 능력, 영적인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불경건한 자들의 지워지지 않는 표인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이마에 가진 음녀와 동일시 되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이유로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이마에 가진 음녀와 동일시되건, 그러니까 같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이마에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거를 조금만 바꿔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어요. 왜요? 주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는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뭘 봤어요? 그걸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좋게 한다라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 사화를 쭉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너가 오늘 천국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끝까지 인내해서 순교해라. 이게 은혜야. 그러니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떻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저희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9장 4절. 이 보호 기능은 9장 4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재앙이 누구에게만 온다라는 거예요? 인이 없는 사람에게만. 그런데 그 인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이 영적인 보호이기 때문에 영적인 보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완악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한번 정리합시다. 이 인의 하나님이 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쳐주시는 이 인은 영적인 보호인데 어떤 보호냐?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함께 똑같은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시련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는 반면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피고 계시죠? 계시록 9장 19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이 해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꼭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 손에 행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오히려 더 열심히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뭐하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공격을 받으면 육신이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이 더 완악해져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냐? 아, 하나님 나쁜 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막 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하지만 인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마라나타. 우리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공산당이 쳐들어 와서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다 가둬놓고 불 지를 때 나 예수 안 믿을래니까 살려달라. 아니죠. 다 모여서 죽는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요즘의 시대에 IS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야기들이 IS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하는데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 속에 누가 아주 그냥 진짜 악한 귀신들에 사로잡힌 이 IS 대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임재 안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니면서 우린 갈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재앙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정결케 할 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을 더 크게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는 재앙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이 꼴 보려고 예수 믿었나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훅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뱉으면 안 돼요. 뱉지 말고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 태세 전환을 빡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의 인에 찍히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마에 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만 찍히는 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할 때 찍히는 인이에요. 왜? 그때 소유지. 여러분들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출생할 때 30일인가? 그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나이가 50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성령의 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죠. 그래서 성령의 인이 뭐예요? 영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영의 할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고 돌봐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코치고 감독님이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될수록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 우상 숭배, 돈이든 명예든 뭐든 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LH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전에는 LH 다니는 게 자랑이었고 그렇게 해서 돈 번 게 전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걸릴까 봐 얼마나 떨겠어요. 그러니까 자살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은혜 받지 말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즉시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침이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제 유서처럼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인을 쳐주실 때 두 가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너는 내 거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명령, 지켜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불의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불의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 거하는 삶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도 거룩하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 중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이게 이해가 낫네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50년 해도요. 세상 사람과 수준이 똑같아요. 뭐만 틀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틀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요. 오늘 믿었어도요. 벌써 신앙의 차이가 틀리고요. 생각하는 게 틀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 보고 가만히 있어. 그 떠드는 거 아니야? 조용히 기도해. 내 말 들어.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지금,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닌 때도 이런데, 마지막 그거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누가 기도해?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치시듯이 마귀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인을 칩니다. 찜해요. 영적인 세계에 중간은 없어요.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불신자들의 이마에 있는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이마에 있는 표가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이제 딱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인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인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지위를 얻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고 견디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 빼들고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냐?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사단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단을 믿는 능력을 받을 거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밝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막 3, 40명, 4, 50명이 막 공연을 해요. 근데 제 눈엔 누구만 보여요? 저희 아들들만 보여요. 딴 놈이 춤추건 말건 간에 제 카메라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이들이 저기서 대기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도 그것만 찍지, 다른 애들이 막 공연하는 거 보고 은혜롭다. 우리 새끼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무리 어둡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하나님의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놈이 뭐 뒤집어지든 상관없어. 내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막 그것만 보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짜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 여기 있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를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구별해 주신다는 거죠. 가지마.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또 속으려고 그래. 믿음 지켜.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이름에 새겨진 12개의 이 흉패가 있는 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 흉패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없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날로 죽음. 고민할 거 없이 그날로 죽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쳐져 있고 여긴 내 집이다 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읽을 찬양에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찬양을 능히 배울 자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인, 그리고 14만 4천이 명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기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는데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겠죠. 전쟁이 나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 많죠. 세계 역사 가운데서 많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과 이제 연합군들이 싸울 때 12월 25일이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진영에서 고요한 밤 그래서 그날 전쟁이 끝이고 양쪽 진영에서 모두 다 성탄절을 보냈대.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어쩌면 그런 비유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12보석이 생긴 이스라엘 지파에 생겨진 이 옷이 인이다라고 불려진다라는 것도 참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고 프리패스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를 더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3분의 2 정도 했지만 간단하게 해야죠. 그러면 도대체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거냐?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12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이 12지파의 이름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약에 써있는 12지파랑 달라요. 어떤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고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없어요? 금송아지가 있었던 데거든요. 단과 베델.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좋아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라 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단과 에브라임 이 두 지파에 이 금송아지가 있었고 이것이 멸망당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요한계시록 이 지파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2지파가 그 12지파랑 다르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동돼가지고 피가 섞이는 바람에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졌고 그 다음엔 바벨론도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맞지 않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이 숫자마다 상응하는 개념이 있어요. 1은 뭐예요? 하나님. 2는 증인의 수. 그래서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을 해줘요.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 4는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 땅의 수. 이런 것처럼. 그래서 12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3과 4가 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땅. 하나님과 온 땅.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12. 완전수. 그런데 12지파와 12사도 완전한 수와 완전한 수가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144. 거룩한 수. 이보다 더 거룩한 수가 12 곱하기 12. 144.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이란 얘기예요. 이 천이 뭐냐? 이거는 이렇게 비유하면 좋아요. 옛날에 돈이 많은 사람 6, 70년대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백만장자.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100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그래서 집 한 채도 얼마? 1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600만 불에 사나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 돈을 엄청 들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100만 불 가졌다면 부자라 그래요? 안 그래요. 100만 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냐 그래요. 지금은 100만 장자가 아니라 어떤 장자? 억만장자. 사실은 억만장자도 억이 아니에요. 지금은 조 정도 있어야 이제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돈 많다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억만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도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숫자의 개념이었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처럼 10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 세 번을 곱한 이 숫자가 가장 큰 숫자, 사회적으로 1000만 원이야? 이런 숫자란 말이에요. 이런 숫자. 지금 10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하게? 뭐 가방 하나 사도 1000만 원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숫자인 3과 4 곱했더니 12가 나와. 이 12에다가 또 12를 곱해가지고 완전한 숫자인 144.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1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만부장 있어 없어? 없어. 가장 큰 건 뭐예요? 1000부장.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개념 중에서 1000부장은 그냥 그 당시에 가장 큰 군대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1000부장. 이런 것처럼 144에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은 이 14만 4천만 똑 띄워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1점 바꾸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1점 힐획도 바꿀 수 없다 하면서 맞지도 않은 비유적인 지파 숫자를 이용해서 이 숫자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헌금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해야 합니다. 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왜요? 천국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와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단들의 말이 어떻게 들려요? 아주 합리적으로 들려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 헌금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그럼 뭐 헌금 안 하,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전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4만 4천은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비학, 또 사회적인 숫자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144가 어디에 나왔고 1000이 왜 나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면 그냥 14만 4천에 꼬여가지고 그 경쟁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고 이 14만 4천 명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 앞에 14만 4천, 그러니까 비유적인 숫자로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의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할 때 이 이스라엘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 우리가 쭉 보면서 나오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이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14만 4천은 구약 시대 때부터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탄생한 교회 시대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의 숫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풀어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의 그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 7장 5절 보세요.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거론된 이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 우리는 그냥 읽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쓰지 않아요. 왜 유대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홀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유다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일까요? 순수 혈통이 아닐까요? 우린 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루시예요.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집은 이방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방인의 혈통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의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길을 열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한 것 같지만 그거는 인간들의 생각.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의 후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순수 혈통이 아닌 피가 섞였던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해지고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은 뭐예요? 룻도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당해?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기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부족하고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 정말 물 셀 틈 없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혈통이 섞인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 기적이 뭐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십니까? 나는 이방인이고 왕의 가문도 아니고 목동이고 어린인데 주님이 날 사랑할, 그러다가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메시아를 나의 혈통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가문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러한 보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온다? 동쪽에서 천사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보호라는 얘기고,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중에 대표가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인을 다 친 후에 6개의 인의 재앙이 시작되고, 인의 재앙이 시작됐을 때 인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호받아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지만 인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을 그대로 당할 것이다.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단이 없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유대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다윗이 누구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어떻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보호만 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진도 겪고 가난도 겪고 기근도 겪고 질병도 겪고 다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을 쳐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이 풍랑 인하여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께 빨리 가고 더 주님만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보내실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계속 가르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인침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능력과 권능을 받은 14만 4천으로 세상 끝날에 너희들이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인침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왜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모든 방위로 역사해요. 돈 갖다 주고 막 어떤 때는 돈을 뺏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을 뺏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어주시고 붙여주는 성령의 불세례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려고 역사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어주시고 붙여주시는 성령의 불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 충만한 임재 속에 거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더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치 시상식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반응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고 어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깊이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게 될 찬양을 미리 연습하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홀로 걸어가셔야 했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왜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지막 날, 마지막 환난의 때에 저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계속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로 영혼 구원을 얻은 허다한 무리들 중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의 찬양대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의 눈앞에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유혹과 재난이 펼쳐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놓치지도 마시고 피 묻은 주님의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세요.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신 성령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달란 말은 변화시켜 달란 얘기죠. 주는 소멸하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오셔서 나를 태우소서. 성령님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누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그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그날에 저희들의 영광과 저희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들의 이마에서, 저희들의 성품에서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성령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예수님 성품 닮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열려서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 위에 쏟아질 때 우린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못다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이 준 그 증거로 인하여 목베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임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으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맞아요, 주님. 축구 시합을 하다가 마지막 종료 휘슬이 불렸을 때 진 팀에게는 그것이 재앙의 휘슬이 되겠지만 이긴 팀에게는 그 마지막 휘슬이 승리의 휘슬이 되는 것처럼 주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휘슬을 울려 퍼지실 때 저희들은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올라가게 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 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의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될 14만 4천, 그것이 문자적이든 비유적이든 그 찬양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찬양대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셔서 겸손히 맨 앞줄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에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다 내어드리는 성숙하고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서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안에 갈망을 일으키시고 목마름과 굶주림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정성드리고 생명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욱더 매일 말씀과 기도, 묵상 힘쓰시면서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기쁨의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